입장하겠습니다. 페이지 110페이지입니다. 점원시한까지 이 일을 말하자면 오랜 급당 수행하여 공덕을 쌈을 빌리지 않고 오랜 수행을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야. 말하자면 어질고 어리석고 영리하고 둔하고 오랫동안 참가하고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도 묻지 않고 다만 죽음과 어둠과 이름을 돌보지 않고 크게 분한 큰 의심, 큰 신심 흘려서 큰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흘려서 그래서 이렇게 깊이 그렇게 한생을 공부하면은 사랑과 경계가 함께 드시고 마음의 기능이 툭 끊어지며 왼편으로도 오른편으로 대쪽 맞듯 맷돌 맞듯 할 것이다. 그래서 오직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일 하나로 다 모든 성취할 수 있다.
큰 의심이라는 건 궁금한 거 오직 이거 하나 알아내려는 마음이죠. 또 분한 뜻, 이것 때문에 내가 생사에 되풀이하더니 이걸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런 마음으로 공부하시라는 거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뭐 시간까지 뭐 질문한 거 있습니까? 5번 시간하고 길면 뭐 다음 시간까지 하면 이제 그 선요 자체는 이제 끝나요. 뒤에가 이제 저 뒤에 가면은 몇 페이지입니까? 123페이지 보면은 123페이지 4페이지에 고방화상 선요 발문이라는 것은 책 끝에 이제 어떤 내용의 책 전체의 어떤 내용의 대강이나 이제는 간행 경위 같은 거 그런 걸 이제 서술한 것이 선요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쭉 써주시고 그러나서 이제 요 선요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정리했으니 뭐 그런 뜻의 내용이 그까지가 이제 선요 얘기고 뒤에도 쭉 있는데 이거는 이제 당신께서 어떤 옛날 스님들의 말을 이제 점검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나 어떤 뭐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도 한 보긴 보겠지만은 여기까지 딱 오는 시간 다음 시간까지가 선요의 전체 내용은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요를 보고 나서 내가 뭘 볼까 지금 생각 중인데 혹시나 보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이야기 한번 하시고 내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 뭡니까 삼조 스님의 진심명하고 영가 스님의 정도가를 같이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내가 얼마 전에 내가 번역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건강삼매경이라고 있더라고. 거기 참 내용이 좋더라고 보니까. 그거는 공부를 좀 해야 돼. 그래서 번역 끝나는 대로 그걸 할까 이걸 할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내용이 좋은 내용이라서 건강경의 내용 뭐 건강경 뭐 반야부의 내용이라요. 그래서 거기 참 좋더라고. 그래서 그걸 볼까 이걸 볼까 지금 생각 중이라. 일단은 지금 보는 거 많이 봅시다. 지공거사의 편지에 답했다. 지공홍교조 이분이 이제 그 선녀를 공스님의 말씀들을 모아서 자기 평상 들었던 거, 법문 들었던 거 이런 걸 모아서 이게 선녀를 쓴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분이 아마 큰 스님에게 편지를 보냈던가 봐. 저도 그렇고 또 이렇게 선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런 저런 의심이 있을 때다. 그런 의심에 대해서 스님이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러한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봅니다. 보낸 편지에 질문한 것이 모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공부할 때에 의욕하는 것을 변론하였으므로 누구나 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다 이런 잘못에 빠질 수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거를 대강으로 전체적으로 내가 한번 이야기해 주겠다. 그것을 해결하여 늦게 배우는 이와 처음 발심의 이들이 공부해 나가는데 막힘없기를 하겠다. 막힘없이 하겠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도 배우는 사람들이 이런 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생을 내가 바로 잡아줘서 이렇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제대로 공부하는 방법이나 생각들을 바르게 가지는 걸 알려줘서 도에 나가는데 장애가 없게 하겠다. 이런 얘기죠. 묻기를 아마 지공거사가 물었는가 봐요. 평당심이 도입니까? 무심이 도입니까? 라고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물음이 있었는가 봐. 하니 평당심이 도입니까? 무심이 도입니까? 평당심, 무심, 평상심하고 무심은 다릅니까? 같습니까? 평당심을 까딱 잘못하면은 현재 하고 있는 마음이 평당심으로 잘못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당심은 진여의 상태의 이런 마음이 평당심입니다. 현재 이런 상태의 평당심 아니고 무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그 감경의 일체유심조라는 그런 말 있잖아요. 법계 성불 관해라 응당 이심조라 응당 일체유심조라 관해라 하잖아요. 그 삼세 일체 모두 붙이 알려면은 법계 성불 관하기를 일체가 유심조라고 관해라 그런 내용이죠. 일체유심조의 뜻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1번 일체유심조 오직 일체유심이라 오직 마음이 짓는 바다 그래요. 말 글자 그대로 하면은.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로 생각이 벌어지더라고. 모든 것은 마음 먹은 대로 된다. 먹은 것은 마음 먹은 대로 된다. 그렇게 많이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모든 것들은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좀 땅도 공도 못하 마음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심조니까 심조. 오직 마음으로 지은 거니까. 그래 1번 마음으로 뭐든지 마음먹기만 하면 아주 애쓰면은 내가 그 원을 바른 원을 세우고 마음먹은 대로 된다. 1번 2번 모든 것들 마음이 만드는 것이다. 2번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데 1번 2번 보통 1번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감격의 뜻은 물론 내 생각이지. 2번 같아. 2번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만드는 거다. 늘 이야기하잖아요. 흙도 금덩이도 똥덩이도 다 마음이다. 맞아. 마음 똥덩이도 마음이고 흙덩이도 마음이고 금덩이도 마음이라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다만 내 현재 상태, 업의 마음이죠. 이 상태에 따라서 금덩이를 보느냐 똥덩이를 보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이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견이에요. 사견. 어떤 물건이 있어서 사람은 그걸 물로 보는데 아귀들은 거의 불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 천상 사람들은 법의 땅으로 보인다는 거라. 그 물고기들은 우리가 공기를 느끼는 것처럼 삶의 터전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어떤 물건이 있어서. 그다음 그 물건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죠? 어떤 것이 사람을 볼 때는 물로 보이는데 아귀가 볼 때는 불로 보이고 천상 사람을 볼 때는 법의 땅덩어리 보이고 물고기들을 느낄 때는 삶의 터전을 느끼고 이런 와서는 모든 것들이 말이지 마음이 현상일 뿐이다 이런 거죠. 마음이 조작이다 이 말이죠. 네. 그것이 이제 일체유심조고 모든 부처님은 이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런 식이라 무심이란 것도 그래. 지금 눈에 보이게 들리는 거, 아이고 내가 신경 안 쓴다. 이렇게 그게 이제 무심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흔히들 그렇잖아요, 그죠? 아이고 뭐 한다 그래 애써는 무심하게 돼야지. 그러거든요, 그죠? 네. 그 무심하고 여기서 말하는 무심하고 여기서 말하는 무심은 진여면 진여. 네. 평상시에 신경 안 쓰는 그런 무심이 아니고 신경 안 쓰는 그런 무심이 아니고 진여를 정대했을 때야 일체 아름만이 분명 번뇌가 하나도 없는 그 상태. 번뇌가 없는 것이 무심이지. 번뇌 마음이 없는 것이 무심이지. 번뇌 있으면서 신경 쓰지 않는 것을 무심이라 하지 않는 거예요. 평상시도 마찬가지죠. 평상시도 현재 이거 내가 좋다 싫다 사랑스럽다 믿다 이게 평상심 아닙니까? 우리 평상심 아닙니까? 중생들 평상심 아닙니까? 그죠? 그거 평상심 아니라 진리를 정득한 상태가 평상심이다. 그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평상심이 도입니까? 무심이 도입니까? 하니 평상심이다 무심이다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성취시켰으며 무엇이 도입니까? 무심이 도다. 무엇이 도입니까? 평상심이 도다. 이 말 듣고 어떤 사람이 깨치고 어떤 사람이 깨치 못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엉뚱한 길로 나간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신경시켰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르쳤는가 잘못되게 했는가 말이죠. 그 잘못되고 제대로 되고 누구한테 달렸습니까? 결국은 내한테 달린 거라 그죠? 도인스님은 뭐 거짓말 해놓겠나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으로 내 분별을 일으키는 그래서 아랫말에 분별하지 말라는 거라. 내 분별을 일으키는 거고 막 좋은 말이 엉뚱한 말이 돼버는 거죠. 그런데 진흙 속에 가시가 있고 웃음 소시하고 기어 웃음 속에 속자 시어되어 있잖아요, 그죠? 기억입니다. 웃음 속에 칼이 있는 줄을 모르는 이 그런 무심하더라고 무심은 진짜 뜻을 알아야 된다면 속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평상시한 뭘 평상시면 하니 그 속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모르는 이는 방망이를 휘둘러 달을 치고 대나무를 여서 하늘을 찌른 것 같을 뿐이다. 방망이로 하늘 휘둘러 하늘 때릴 수 있습니까? 대나무는 아무리 연들 하늘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사실 대나무 3개이면 3개 끝에 가면 그 뒤에 더 또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죠? 예.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하늘 여기가 그죠? 예. 대나무를 여서 하늘을 찌른 것 같을 뿐이겠는가? 그러니까 엉뚱한 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옛 사람들은 한마디나 방구절을 답하더라도 마치 취머리에 칼을 휘둘러 타인의 목숨을 끊고자 하는 것 같이 했다. 취머리는 불치자, 들모자요. 이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머리카락 하나 싹 뽑아서 딱 놓으면은 그 도들 땡강 나가는 머리카락 자체 땡강 나간다는 거예요. 그만큼 날카로운 칼이라. 그러니까 이제 누구하고 싸울 때는 이렇게 막 아주 칼을 잘 갈아가지고 말해 트럭 하나라도 딱 놓으면 땡강 나갈 정도에 그 정도로 나를 갈라고 싸움을 했지. 옛 사람들은 이 말이에요, 그죠? 그 정도 갈아서 싸움을 했지. 허투루 다 무딘 칼로 해서 어떻게 사람 죽이겠느냐 이 말이죠. 내 목숨을 내놓고 하는데 이 말이죠. 취머리 칼을 휘둘러 타인의 목숨을 끊고자 하는 것과 차이다. 만약 가죽 아래 피가 있는 놈이라면 가죽 아래 피가 있는 놈은 누굽니까? 살아있는 이들이죠. 깨어있느니 살아있느니 깨어있느니 당장에 알아버리고 다시는 사랑 분별하지 않겠지만은 아픔과 가려움을 모르는 이는 아픔과 가려움을 모르는 누굽니까?
죽으니 두난이들. 아픔과 가름을 알지 못하는 이는 설령 해골이 온 땅에 널리 있더라도 일성사를 여전히 알지 못할 것이다. 일성사가 생각해보니까 그거 같아요. 일성 한 별 하나, 석가모니 부처님이 샛별 보고 깨쳤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때 깨친 그 도리가 일성사라.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별을 보고 깨친 도리. 별 하나 보고 깨쳤다는 거 아닙니까? 샛별 하나 보고 일성사. 해골이 널려 땅에 있더라도 해골이 온 땅에 널려 이게 뭡니까? 생생에 내가 삶을 되풀이한 그런 이제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이제 큰 성처생님이 성처생님 본문을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근본 본문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제 말을 설명을 많이 하죠 보면은. 그런데 하루는 그렇다는 거예요. 올라가서 해골이 온 땅에 널려 있구나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아마 그런 내용들이 말하자면, 그러니까 다 죽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깨어있는 놈이 아무도 없구나 그럼 내려오는 거라 그냥. 그래서 만약 그것을 누가 깨어있는 사람 같으면 뭔 소리 합니까 하고 한마디 했겠지. 그죠? 아무 말 못한 건 다 죽은 놈이요. 해골이 온 땅에 내려오더라도 일성사에서는 여전히 알지 못할 것이다. 수많은 세월을 생사를 되풀이해도 부처님께서 별 보고 깨달은 그 일을 알지 못할 것이다. 생사를 되풀이해서는 알지 못하는 거라. 오직 깊이 그 무심을, 평등심을 얻었을 때 그때라 일성사를 알 수 있겠죠. 또 돌 속에 옥이 감춰져 있는 것 같아서 아는 이는 연성지벽인 줄 알겠지만은, 연성지벽이라는 것은 연달아 이 말입니다. 성자. 어떤 보석이 하나 있는데 이제 모르는 이는 그렇게 돌덩이인 줄 알지만은 아는 이는 그것이 보석인 줄 알고, 옛날에 어떤 왕이 그게 보석인 줄 알고 그 함께 내가 우리나라에 성을 15개 줄 테니까 그거 하나 바꾸자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값이 나가는 보석이 이제 연성지벽이란 푸른 돌 보석이죠. 아는 이는 그 가치를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그래 뭐 성을 15개나 주고 바꾸려고 하려는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는 그런 보석이죠. 아는 이는 연성지벽인 줄 알겠지만 모르는 이는 한 덩이 딱딱한 돌로만 본다. 옛 사람들의 금방 생각하는데 저 바닷가에 가면은 이던 돌 같은 거 비슷한 거 뭐 그런 거 한 번씩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고래똥이라는 거라. 고래가 뭘 먹고 이게 토해인 건지 똥인지 그게 향수에 연료로 쓰인다는 거라. 요만한 게 몇 압씩 나간대요. 요만한 게. 예. 나 이제 아직 혹시나 나 어제 보니까 없더라고. 돌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아니면 연성지병인 줄 알겠지만 모르는 한 덩어리 딱딱한 돌로 본다. 물론 옛 사람들에게 그 깨달은 경지를 보려면 말과 걸켜서 이러고 해서는 안 된다. 말해보라. 말해봐라. 그럼 옛 사람들이 깨달은 경지를 알려면 말과 걸켜서 이러서는 안 된다 했겠는데, 말해봐라고 말과 걸켜 있지 않으면 필경은 어디 있는가 하고는 요 그림 나오는데 이렇게 동그라미하고 X하고 줄을 긋고 이렇게 하시다는 거예요. 여기 말과 글을 여의고 이러는 한마디라. 이건 당신의 경지고. 우리도 알면 뭐라고 하겠죠. 뭐 주먹을 들든지 뭐 손뼉을 치든지 뭐라고 하겠죠. 이건 당신이 이제 표현한 거라. 말과 글께서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럼 말과 글께 있지 않다면은 그 말과 글께를 여인 한마디로 해봐라 하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시고 여기에서 알아차리면은 요게 이렇게 한 여기에서 요 그림처럼 된 알아차리면 문득 이 일은 닦고 다스림을 빌지 않을 것이니, 닦아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나 닦아서 수행해서 이루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닦고 다스림을 닦고 다스림을 빌리지 않은 것이니, 마치 몸이 팔을 쓰는 것 같으며 팔이 주먹을 쓰는 것 같아서, 몸이 팔을 쓰는데 팔이 주먹을 쓰는데 그냥 자연히 이루어지잖아요. 그 자연히 그냥. 뭐 굳이 뭘 해서 이 팔하고 손하고 팔은 연결되어 있고 팔하고 몸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해서, 물론 어릴 때부터 습관이니까 그렇게 하지만은, 그건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폈다 폈는데 애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연히 그냥 되는 거잖아요. 본래부터. 그런 얘기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닦아서 되는 게 아니다 말이죠. 닦아서 이루는 게 아니다 말이죠. 마치 몸이 팔을 쓰는 것 같으며 팔을 쭉 묶어나가서 극히 나타나면 이루며 극히 힘이 들림이 근거로 이제 완전히 이제
완전한 그런 지극히 뭐 완전한 그런 그것이 그 상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 그러니까 이제 궁극의 상태에 나타나며 궁극의 힘이 들리냐니까요. 이미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힘쓰지 않고 뭐 주먹 쥐고 팔 피고 다 하는 거죠. 이것이 믿어진다면 올 것이면은 여기 이제 한문을 번역을 보면은 한문을 안 보면은 109페이지 그 동그라미 밑에 한 10번째 정도 보면은 동그라미 카페오이가 그 있죠. 그림 있죠. 네. 그 밑에 보면은 거기서부터 봅시다. 약향 자리하야 천덕하면 요 그림을 보고 내가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천덕 알아들 것 같으면은 편지차사는 이 일은 불가수치라. 불가는 빌리다 가짜입니다. 거짓도 뜻했는데 빌리다. 수행하는 것, 다스리는 것, 수치를 가져하지 않는다. 수치를 빌지 않는다 말이죠. 수치에서 이루는 게 아니다 말이죠. 여신사비하면 마치 몸이 사는 불이다. 팔을 부리는 것 것처럼. 여비사거나요. 마치 팔이 손을 부린다. 그러니까 쓰는 거죠. 쓰는 것처럼 해서 지극히 성현이면 이루어 나타나 있으며 극시 성력이니 요 극자를 여기는 이제 뭐 그냥 단지 극히 이렇게 했는데 궁극에 완전히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게 몸이 팔을 쓰는 건 그냥 자연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팔이 손을 쓰는 것이 자연이지 이런 건 뭘 힘써서 내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다만 신덕급이라서 편시라. 얻어서 미친다면은 곧 옳은 것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런 줄 안다면은 이 일은 마치 몸이 팔을 쓰는 것 같고 팔이 손을 쓰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게 본래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지 굳이 뭘 닦아서 뭘 해서 이런 게 아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란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서 여기 이름을 이 이치를 알물 얻어서라야 그래서 옳지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시 넘어왔습니다. 믿어지면 옳겠지만은 이 일은 말이지 이런 수치를 이 일은 수행에서 얻거나 무엇을 다스려서 얻거나 그런 게 아닌 줄 알고 마치 몸이 팔을 쓰는 것처럼 팔이 손을 것처럼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미 그렇게 믿으라는 거죠. 그렇게 믿어야 옳게 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믿어지면은 옳을 것이니 어찌 눈을 부릅뜨고 눈썹을 세우며 모양을 짓고 모양을 이루어서 한 글자만 관찰하랴. 꾸준해서 막 하도 할 때도 막 하도 막 너무 하다 보면 막 이 상기가 돼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그 선생님 참 공부 열심히 잘하고 그랬어요. 저도 뭐 한두 철 같이 살았는데 저보다 이제 성납을 말해요. 나중에 또 한참 믿다가 보니까 또 동호사 있을 때 한번 오시더라고. 그 뒤에 1년, 2년 지났는가 자살.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다가도 그랬다 하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공부하다가 상기가 됐는가 봐. 이게 막 이렇게 너무 애쓰다 보니까 그래도 뭐 머리도 아프고 막 이러니까 막 몰라 그 뒤로는 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 모르겠어 그래. 그래서 이제 공부하다가 앉아 뭐 머리도 너무 아프고 그러니까 감기 되니까 이제 기도를 좀 했었는가 봐. 기도하다가 그 기도하다가 계속 너무 그 하셔만 거죠. 그러면 예수 안 먹으면 예수 먹을 텐데 예수 해야지 당연히 그죠. 죽을 때 죽더라도 예수 해야 되는 거라. 그래 이 일을 쓰는 거지. 죽음을 벗어나려는 일을 죽음을 벗어날 일을 하고 있으면서 죽음을 둘러서 되겠어요. 죽는 걸 둘러서는 안 돼 여기서는 그죠. 차라리 죽더라도 안 되면 죽지. 부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죽으면 죽겠지 해서 안 일어난다고 마지막 일주일에는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깨달음이 일주일은 안 일어난다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을 부릅뜨고 눈썹을 치게 세우며 모양을 짓고 모양을 이루어 한 글자만 관찰하라. 이미 이루어지는데 이미 이루어지는 걸 믿어라 이 말이죠. 그렇지 못하면은 예산에 말하기를 무심이 곧 도라고 말하지 마라. 무심도 오히려 한겹 가문에 맞겠다 했다. 어찌 한 겹뿐이겠는가. 다시 100천만 겹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무심이라 하다도 무심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그 무심 속에 다 하고 막 무심에 막혀서 평상시에 막혀서 도에 나가지 못하겠더라 이 말이요. 그 말에 막혀서
진실로 분한 마음을 내어 정진하되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은 죽은 고비를 넘기면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아까 말한 대로 죽음을 넘어서려는 사람이 그래 죽음을 두려워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말이지. 죽을 고비를 한번 넘기면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어찌 목석과 달 목석 나무나 돌이나 달 것이 있겠는가. 무릇 공부를 하여 구경의 경지에 이르면은 자연 무신사명이 될 길이라 것이니 구경의 경지에 이르면은 자연이 무신사명이 될 요 무심은 우리가 말하는 신경 쓰지 않는 그 무심이 아니에요, 그죠? 이미 구경의 경지, 진의의 경지를 이룬 거라. 그럼 일체 번뇌 망념이 없는 것이죠, 그죠? 그 상태가 진짜 무심이란 거죠. 애들 것이니 앞에 무심과는 하늘과 땅처럼 다를 것이다. 천지 형격이다. 달마대사가 말하기를 마음을 창백과 같이 하라 했으며 벽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 흔들리지 말라는 거라. 좋다 싫다 상상 믿다 이런 데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가히 도에 들만하다 그랬어요. 그게 도라는 얘기 아니고 다 도에 들 준비가 돼 있다 이 말이죠. 장벽처럼 마음이 흔들림 없어야 이쪽 저쪽에 흔들림 없어야 이 말이에요. 장벽과 같이 하라 하였으며 공자는 석 달 동안 고기만 있으며 이 공자는 왜 고기만 있었는가 하면은 공자가 고기를 좀 좋아했는가 봐요. 이분이 좀 키도 큰가 봐요, 이분이. 그래 고기를 많이 좋아했는가 봐. 그런데 제 나라의 임금이 연주하는 그 음악 소리를 한번 듣고 나서는 그 음악 소리에 반해서 야, 저런 음악도 있는가.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이루려고 그 음악의 그때 들은 그 상태를 내가 이루려고 그래서 석 달 동안 아무도 오직 이 음악에만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기 맛을 잊었다. 고기를 좋아하는 공자가 고기를 그 좋아했대요. 그래서 고기 맛도 있고 말이죠. 그런 것도 있고 오직 이 음악 하나를 이 경지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 그런 뜻입니다. 아내는 온종일 어리석은 듯 했으며 아내도 이제 공자의 아주 뛰어난 제자라고 그래요. 심지어 32살에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32살에 죽자 공자가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제자 하나 뭐 진짜 저 하나 믿고 내가 제자를 가르치는데 그 제자 죽으니까 그렇게 한탄했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아내. 그는 이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얼마나 애쓰니까 스승 눈에 들었겠어요. 그 말이겠죠. 가도는 태고를 취사할까 했으니 태자가 밀다 뜻이고 고는 두드리다 뜻이고 어떤 개성을 지으면서 이걸 자를까 저걸 자를까 이분이 가도라는 분이 스님에다가 속태하는 그런 사람인가 봐요. 어떤 개성을 지다 한 구절에서 야 여기 태자를 쓸까 고자를 쓸까 고심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여라는 한태지라고 하는 들어봤죠. 그 사람이 이래저래 하는 얘기를 듣고는 이제 고자를 썼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 고심하는 거죠. 이거 저거 할까 고심하는 것이죠. 마치 닮아서 마음을 장벽받자 이 오는데 애쓰지 말은 거죠. 이쪽으로 저쪽으로 애쓰지 말은 것이고 공자는 그 하나에 막 빠져서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거 자기가 평상시 그래 좋아하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런 거죠. 아내라는 사람도 그렇게 진짜로 열심히 오직 그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깊이 공부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으라야 이 말이에요. 그죠? 여기 이래서는 드는 이와 들 것과 의심하는 이와 의심하는 것이 동시에 지며 오직 한 생각으로 이렇게 빠지다는 그런 상태. 아직도 무심은 아니요. 진짜 무심은 아니라 하지만은 모든 번뇌 사랑 분별 없는 그 상태로 깊이 해서는 동시에 의심할 것이 동시에 지며 동시에 없어지며 없는 것마저 없어지니 마치 향선님이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혀 손을 듣고 깨달은 것과 이승 애속에다가 깨달은 거예요. 그죠? 돌멩이 탁 붙인 다음에 용수에도 마찬가지. 애속에다가 갑자기 복사꽃 보니까 어디서 먹으면 딱 알은 것이죠. 선산시도 마찬가지. 뭐 애속에다가 가다가 뭐 돌뼈 탁 걸려 넘어지는데 그 턱 발이 아야 하다가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장경선도 마찬가지. 애써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발을 걷어올리는데 햇볕이 확 비치니까 거기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는 거죠. 애써는 거죠. 애써는 게 무심해요. 근데 완전한 무심이 아니라 깨닫고 나면 그 무심마저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깨달음이 이르렀으니까. 작년 말에 오늘도 깨달은 것이 모두 이 무심으로 인하여 깨닫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장벽처럼 이쪽 저쪽 흔들림이 없는 마음. 그것도 무심인데 완전한 무심이 아니라 다만 사랑 분별이 없는 상태이긴 상태죠. 그렇지만 깨닫고 난 무심과 이 무심은 천지 차이라는 거다. 여기에서는 스스로 덕글만 쳐도 깨달음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거나 진짜 무심을 이뤘다면 거죠. 덕글만 것도 깨달음 기다리는 마음이 생기거나
가는 티끌만처럼 정진한 생각이 일어난다면 뭐죠? 이 무심을 이루는데 또 더 깨달으려고 하거나 이 무심을 이루는데 더 정진하려고 하거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무심을 이뤘다면 돈 오면 돈수라 그러니까 깨달았다면 다시 더 닦을 게 없는 것이죠. 그렇죠? 깨달았는데 뭔가 더 하려고 하면 그건 아직 못 깨달은 사람이지. 깨달았는데 불구하고 뭔가 뭐 심통을 쏠려니 이런 것도 더 배운다면 그건 못 깨달은 사람이지. 그 말이에요. 깨달음을 기다리거나 기다리는 마음 생기거나 가는 티끌만 정진하는 생각이 일어난다면 그 속이려는 마음이 아직 쉬어지지 못했으며 깨닫지 못하고 깨달았다는 거죠. 죽음과 객관이 잊어지지 않은 것이다. 이 한병통은 그러니까 뭐 어떤 상태에서 말이지 이미 무심을 이루는데 다시 또 깨달으려고 하거나 이 무심을 이루는데 다시 정진하려고 하거나 심지어는 보림도 마찬가지라 무심을 이뤘다면 보림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미 그 금덩이를 이뤘다면 금덩이 다시 흙덩이 되지 않는 거라 이미. 그것은 자유로워지는 거였죠. 자유로워야지 이걸 보호해야지 이 생각조차도 다시 아직 무심히 이루지 못한 것이죠. 이 한병통은 모두 도를 장애하는 단서이다. 만일 참으로 공한 이치를 깨달아 개합하여 친히 예산함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일성사 부처님께서 별을 보고 깨달은 그 이치만 했다면 반드시 무삼미에 이르러서야 또 되는 것이다. 무심 삼매도 아직은 무심이 아니에요. 삼매마저도 지금 완전한 상태가 이제 무심이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체 조다시다 상대부터 분간을 오직 이 간에 애쓰는 거, 그것도 일체 무심인데 아직은 한 단계 남아 있는 무심이죠, 그죠? 또 완전히 깨달은 상태들에 진여를 깨달았어야 이제 완전한 무심이 되는 것이죠. 그때와 무심과 이때 무심은 천지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무심을 그대에게 깨워줄 것이 깨워준 것이 분명하지만은 평상시 이제 무심이 세 단계로 나누면은 평상시에 그만 아이고 저런 뭐 신경 안 쓸란다 이런 무심이 있고 오롯하게 한 생각 어떤 거 보려면 막 해서 일 다 아무 생각 다른 생각 막 신경 쓸 마음도 없는 거라 그 무심과 완전한 이제 깨달은 상태의 무심과 이해가시죠? 말하자면 그런 상태. 이 무심을 그대에게 껴준 것이 매우 분명하지만 내가 다시 개성으로 증거를 대리라 무심에 대해서 일러주리라 할 말이요. 이것을 얻지 못하면은 말하자면 무심 얻지 못하면은 저것을 어쩌더랴.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 경지. 예를 들면 요 위에 이 무심을 아까 두 번째 무심이라면은 저것은 이제 완전한 무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이것을 얻지 못하면 저것을 어쩌더랴. 저것을 얻고 나면은 그 완전 상태, 진행 상태를 얻고 나면은 이것을 잊어버리네. 모든 것이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다시 깨달은 생각도 정지하는 생각도 이것은 일어난다면은 그걸 아직은 깨닫지 못하고도 깨닫지 않은 그런 사람이더라 이 말이야, 그죠? 비록 그렇긴 하나 다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 다시 다 거짓인 줄 알아야 한다. 이거다 저거다 그것도 10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미세한 10이라도 10이는 10이라. 그래서 하는 사람 다 거짓인 줄 알아야 한다. 정말 진실한 것은 적, 돌 이런 한마디다. 아령, 꽃 이런 한마디다 하죠. 그런 오히려 이 한마디마저도 잊어버려야 진짜 무심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무심이 평상심이 어떤 경지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무심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알아야 된다. 앙산노화상께 사법을 의심을 풀어주는 거. 앙산스님 우리가 아는 그 위양종의 그 앙산스님 아니고 설암조음스님 설암조음스님의 법을 이렇게 고공스님 법을 이었다니까. 그래서 이제 설암조음 스님이 한 분씩 그랬는가 봐. 뭐 의심을 한 분씩 이제 하고 그랬었는가 봐.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편지를 써서 제가 이랬습니다. 그러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뭐 그런 것들 좀 내용이 진짜 의심했는가? 자기 인정해놓고 왜 의심할까? 그죠? 분발해라 해도 말 안 맞아, 그죠? 이미 자기 인정했다면 분발해라 말도 맞지 않고 인정했다면은 내가 인정했는데 뭐라고 다시 또 해서 뭐 하라 말아 할 것이고 니 좀 내가 보니까 덜 된 것 같아 의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미 인정해놓고 너 의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내용이 일단 봅니다. 지난날의 허물을 제가 일찍이 스님 앞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그득 의심하시니 왜 그득 의심하는 거예요? 다 해놓고는, 그죠? 왜 의심할까? 공생이 덜 깨달았나?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선사님들 본문에 보면 이 내용들 고봉스님의 그런 어떤 공부 이런 내용들
이런 거 인용하지 않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말하자면 자타가 다 인정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의심 가지지 말았고 의심 가지지 말았고 아니 더 처음부터 드러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이게 이런 걸 보이는 것도 이제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뭐 그 이제 당신들의 이제 그 어떤 하는 그런 잘 모를 일이고 뒷사람들이 위해서 뒷사람들 혹시나 뒷사람들이 이제 혹시나 뭐 사람이 있을 때는 의심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문제거든. 그 뒤에 혹시나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서 당신 스스로가 이제 이런 내용을 쓰는 거지. 내가 이렇게 공부했고 뭐 당신에게 당신 스스로에게 말하는 내용이지만은 후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했다. 그렇게 또 내 내용을 남겨놓는 그런 뜻도 있을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15세 출가하여 심성에 중이 되었고 수임이 되었고 18세에 불경료여서 처음에는 이제 경전을 받던가 봐요. 경전을 보는 것 보다가 이 시세에 옷을 받고 있고 중국에는 이제 선종과 어떤 그 경보는 율종과 이렇게 경보는 그런 사람들이 옷이 이제 달랐던가 봐. 그래서 이제 옷만 봐도 저 사람은 경학을 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율을 수행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선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선하는 쪽으로 이제 옷을 받고 있고 경전을 보다가 옷을 받고 있고 정자에서 들어가 3년 동안 한정을 하고 사안을 짓고 처음에 요거 이제 당교화상에게 3년 동안 이제 말하자면 무문관 3년 동안 무문관에 들어가서 태어날 적이 어디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요 화두를 들었는가 봐요. 그러다가 나중에 3년이 채 되기 전에 서람선을 만나서 무자 화두를 받고 그 뒤에 이제 깨달음을 이루고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3년 동안 죽음을 한정하고 참선을 배우러 당교화상에게 물었더니 태어날 적이 어디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화두를 참고하라 하시지만 생각이 두 갈래로 갈라져. 태어날 때 어디 왔으면 태어날 적이 어딘지 죽은 줄 두 갈래 갈라진다는 거죠. 사실은 저것도 그래요. 만법기 일기같죠. 이것도 요 나오는 대로 해석을 하면 두 갈래 갈라지는 거라.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는 거 이렇게 번역을 하면은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데 그 돌아가는 데를 먼저 알아야 되는 거라, 그죠? 돌아가는 데를 먼저 알아야 그놈이 마음법이 돌아가는 그놈이 어디로 가는 걸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의심이 두 가지로 갈라질 수가 있어. 그런데 이제 번역을 약간 달리 하면은 마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하나는 어딘고? 그러면은 의심이 두 가지 갈리지 않아. 마음법이 돌아가는 그놈. 그것을 내가 의심해야 되니까.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이야기한 것이 그 이야기라. 그리고 우리는 그 하도를 하는 거 아니지. 다행히 그거 하는 거 아니니까. 참고하시라고. 그래서 태어날 적 어디서 왔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는 화두를 참고하라 하시지만은 생각이 두 갈래로 갈라져서 태어날 적 어디서 죽으면 어디로 이렇게 두 갈래 갈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집중이 안 됐다는 거라. 마음이 한결같이 되지 않았습니다. 누웠나? 또 그 스님께서 공부하는 법을 말씀해 주신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경전 보다가 참선하다 보니까 우리도 강원에 있다가 가면요 한철 두철 뭐 돌아갑니다. 막 경전 이런 게 화수도 돼가고 없고 이렇게 저렇게 막 계속 그거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다 막 끝나면 막 풀어 또 뭐 알기라고 백날 천날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금 30년 얘기해도 아무 소용 없는 거라. 그래서 진짜를 알아내려면 다 사교하고 가르침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 이거 궁금하면서 탑받아야 되는가, 궁금하면서 탑받아야 진짜를 알아낸 것이지. 이렇게 저희가 아라마니 분별로 맞추는 거 아무 소용 없던 거죠. 그래서 이 스님도 이제 그렇게 하고 그랬는가 봐요. 공부하는 방법을 분명히 몰랐던가 봐. 경전 보다가 이제 3년에 무문관에 들어가긴 들어갔지만은 화두 들고 들어가긴 들어갔지만은 그렇지만은 아직 그 화두에 온전히 깊이 빠져들지 못했는가 봐요. 공부하는 법 말씀해 주신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해서 그럭저럭 1년이 넘도록 세월을 허송하여 매일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3년의 기한 임박하여 바야로 고면에 빠진데 다 3년 다 갔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말이지 막 이렇게 막 그럴 수 있었나 보죠. 오히려 그런 내가 창인데, 그죠? 끝에 뜻밖의 태주 정령을 만나 보니 말하기를 서람 화상이
늘 그대의 공부에 대해 연구를 하시는데 그 스님 이제 그 뭐 인재중에 쭉 내려오는 그런 이제 그 조사 스님입니다. 다 인가를 대대로 인가를 받은 에 대하여 물으시는데 왜 한 번 가서 묻지 않느냐 하기에 기쁨이 넘치 다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그 큰 스님이 있었는데 한 가볼랍니다. 당장 향을 가지고 북한탐에 가서 불 물으려고 향을 사라자마자 한 대로 주먹으로 쳐서 내주고 임자 등하면 내줬다는 거죠. 그런데 저 때리는 게 이유가 있는 거라 말 그대로 그 인제 스님이 한국에서 찾았을 때도 맞았잖아요, 그죠? 근데 인제 스님이 왜 때린가 생각 안 하고 내한테 뭔 잘못했겠지, 내가 뭐 잘못했지, 내가 저를 잘못했나, 아니면 내가 뭐 예의가 어긋난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왜 때리는가, 뭐 때리려고 뭘 아끼려고 때리는 게 생각 못 하고 당연히 그랬겠지. 그러니까 못하겠지. 당연히 큰 스님 찾아가면 기도 죽고 말이지. 그러니까 또 때리니까 아니 내가 뭐 잘못했지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거만 찾고 있는 거라. 이 스님도 그랬는가 보죠. 그러다가 그걸 물으려고 향을 사라지마자 한 대쯤 문을 내줬다 곧 문을 닫아버리심에 눈물을 흘리면서 성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공연을 마치고 다시 올라가 비로소 가까이 할 수 있었답니다. 선생님께서 곧 그 전에 공부하던 과정을 물으시, 네가 어떻게 공부했느냐, 네가 저는 이렇게 출가해서 이렇게 더 경전을 보다가 그래서 이제 그 담가상에게 나를 태어날 때가 되어서 죽여놓을 때가 내가 화두를 받아서 3년 동안 내가 문관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뭐 공부하는 방법 뭐 이렇게 갈피를 못 잡아서 마침 선생님께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그 스님께서 그 전에 공부하던 그 과정을 물으시기에 제가 낱낱이 말씀드리니 당장에 일진에 쌓여야 되는 병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들어보면 알아, 아는 사람은. 그래서 니는 그런 자에게 해고 그렇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는 이거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겠죠. 조주에 묻자두수 계획에는 왜 불성이 없는가? 좀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이 질 중에 부처님께서 일체 중에 불성이 있다 했는데 왜 조주 스님은 계획에는 불성이 없다고 했을까? 왜 없다고 했을까? 하고 궁금해하는 것이죠. 참고하십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여 공부를 한번 하여 보니 마치 어둠에서 등불을 얻은 듯 했고 거꾸로 매달린 듯 고통에서 구제를 받는다 했습니다. 요즘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기 하도를 또 바꾸는 수도 있어요.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 하나에서 이 얘기를 못하면 딴 데 가보자 소용없습니다. 또 바꿉니다. 또 바꿔. 그러지 마시고 우리 경전을 봤잖아요. 경전은 뭘 해야 되는지 대충 알았잖아요. 이제 그죠? 뭘 해야 되는지 알았거든. 그걸 알아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다른 건 뭐 밖에서 먹을 거 계획이 불성이 있든 상관없어. 내가 문제라. 내가 문제. 그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계획이 불성이 있는지 뭐 상관있어. 그게 나하고. 그죠? 예,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 거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백천까지 좋은 일을 쓰는데 백천 나쁜 일을 쓰는데 그게 무슨 너 상관이 있겠단 말이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내가 나를 바르게 확립하면 이런 말도 척척 다 알아진다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때 비로소 공부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올라와 한 번씩 물으라. 그러니까 이제 그 조음 스님이 그랬나 봐요. 그 부처들 두시고 저 묻다가 보니까 요놈이 신통한 말을 한 번씩 하거든. 앞으로는 네가 네 혼자 그러지 좀 하고 어떤 공부하고 매일 한 번씩 올라라. 매일 와서 너희들 점검 받아라. 이제 그렇게 했는가 봐요. 날마다 올라와 한 번씩 물으라. 공부하는 차례를 알아야 하는 것이 마치 길 가는 행인이 날마다 노정을 알아야 하는 것 같으니 오늘도 그럭저럭 내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분발시키는 뜻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좀 되는 것 하면은 내대로 길을 찾아보는 거라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도 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을 바로게 아는 사람이 바로게 이제 열로 이렇게 하라고 이제 그렇게 해주려고 아마 매일 올라라 그래 했는 분들도 있어요. 매일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물으시니 오늘 공부 당고 하여 말하는 것이 단서가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뒤에는 공부한 일을 묻지 않고 문에 들어갈 때마다 물으시니 누가 이 성경 공부하느냐? 이거 못 쓰면 그건 네 성장이나 마찬가지 아니냐 말이지. 그걸 누가 어느 놈이 그 무슨 어떤 놈이 그걸 꼴등 이러냐 하시고 그 소리를 끝나기 전에 곧 주무르 뭐라 하려고 하면은 또 때리고 때렸다는 거죠. 매일 그저 그렇게만 물으시고 그렇게 때리시니 그렇게 다 같이 물으면서 조금 진치가 있었습니다. 노화상께서 남양사의 청을 받으시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절에서 이제 컨셉을 청했는가 봐요. 그래서 그거 가는데 내가 그거 가서 자를 잡으면은 니한테 연락할 테니까 그걸로 오너라 그랬겠죠. 내가 가서 원에 들어가면은 그 남양사 사람이 쉽게 너를 데려가겠다 했으나 그 뒤에 끝내 아무런 소식도 없기에 상주 특현과 버타에 같이 가려고 안 가고 부모님 계시는 곳에 이르러가 아직 어리니까 20몇 살밖에 안 되니까 아직 24살에 깨치되니까 아직 22살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그죠?
어린 나이 갈락하니까 멀린 길을 갈락하니까 행장을 정도하라니 뜻밖의 보니까 저희들이 나이 어린 것을 염려하시고 또 먼 길을 가보지 않았다 하여 행장과 도첩을 모두 빼앗으며 만류하시니 도첩은 이제 그 이 당시에 성녀 되려면 성역정이란 말이에요. 성역정. 어디 댕기려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댕기는데 여행증이나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가다가 어디 가다가 이제 경찰에 걸리면 주민등 내놔봐 없으면 또 잡혀가는 거예요. 일단은 잡혀가라 풀이 날지라도. 그럼 마찬가지 이제 성역 행사하고 댕기니까 이 죽은 것 같은데 성역증 내봐라 이거 성역증 내봐라 아니 어떻게 잡혀가는 거라. 진짜 집이 멀리 왔어도 그러면 어디다가 확인해야 되잖아요. 확인할 게 없으면 몇날 며칠 잡혀있어야 되는 거라. 또 심한 사람 만나면 가면서도 그죠? 네. 그래서 이 도첩이 없이는 댕기지 못했었는 거라. 그래서 행정과 도첩을 모두 빼앗으며 만류하시니 때는 2월 초순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멀리 갈락하니까 고마다 다 뺏어고 못 가게 했는 거죠. 저방에 방부들은 것이 끝났으므로 보통 이제 10월 달에 방부한다니까 10월 보름에서 1월 보름까지 또 7월 보름에서 4월 보름에서 7월 보름까지 저방에 방부를 드리는 것이 끝났더니 모두 찾아갈 수 없게 돼요. 행장을 꾸려가지고 경선에 올라갈 수가 없었다. 2월 보름경에 선당에 들어갔습니다. 어느덧 다음 달 16일 밤이었습니다. 꿈속에서 호련히 당교화상이 방장시대에서 일러주신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니 하늘로 들어오는 그 만법길 일기 같죠.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거 궁금한 것이고 그럼 그 하나는 또 어디로 가는지 또 궁금해질 수 있는 거라. 그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하는데 도대체 그 돌아가는 그곳이 어딘고? 그러면 이제 의심 하나로 될 수도 있어요. 그건 하기 나름이니까 우리는 이해도 안 좋고 그래서 마음 하도가 문득 하는 하도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의심이 단박 생겨서 1년 어려. 그러니까 이거 딱 꽂히는 거라. 만법이 하나 들어간다 하나 들어가는 거 맞아. 만법이 일리였죠. 이게 딱 꽂혀서 동서를 잊었으며 잠자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못 잊었습니다. 이렇게 공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건 공부 흉내 내는 것이고 오직 이렇게 일념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그래야 진짜로 공부가 되는 시절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진시에서 사시에 행랑 아래 그늘다가 대정선대 성당에 나오는 것을 보고 나도 몰래 뒤에 섞여 나도 몰래인지 낚시를 모르겠어요. 대중에 일단 섞여서 들어가는가 봐요. 산타사에 달마스님 탑이 있는 곳에 경을 여면서 머리를 들어 문득 오조분 화상의 진찬에 두 글귀를 보니 100년 3만 6천년을 반복하는 것이 원래 이놈이다. 1년에 365일이니까 100년에 3만 6천년을 반복하는 원래 이놈이다. 하는 거 보자. 전스님께서 다 같이 머리는 송장 끌고 되는 놈. 100년 3만 6천년을 반복하는 이놈이다. 이놈이다 하는데 이놈이구나를 알았다는 것이죠. 송장 끌고 다니는 놈 이런 화두를 깨달으니 홀이 나간 듯 담이 없어진 하고 죽었다가 다시 솟아난 듯 하였습니다. 어찌 120건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을 뿐이겠습니까? 그때 바로 신년은 3월 22일 담내에서 기일이었고 제 나이 24세가 되었습니다. 3년 기한을 채우고서 문득 남명산에 가서 스님께 인가를 구하려고 하였으나 여름 결제가 임박하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사람들도 못 가게 했습니다. 여름철 해제를 하고 나서 비로소 남명산에 가서 스님께 한바탕 허물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하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로 묻겠죠. 이제 어떤 선생님들 보면 이제 어떤 깨달았다 하면은 또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런저런 화두로 시험을 한 거라. 그걸 다 통과해야 이제 깨달음의 인가를 하는 것이. 통과 못하면은 통과하고서도 또 여러 날을 또 이렇게 시험하고 한답니다. 살려 열심히 받고 공안을 분명하게 밝혀내었고 남에게 속인을 받지 않았어. 다른 사람의 말에는 내가 다 잘했는데 뭔가 찜찜하게 남아있다는 거죠. 어쩐지 말할 적마다 마음속에 뭔가 그렇다여 생활 속에서 오히려 자유롭지 못한 것이 마치 남에게 빚을 진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이 말한 대로 내가 분명히 대답을 다 하지만은 내 스스로가 찜찜하더라는 거죠. 거기에 있으면서 평생 한 평생 시봉하러 했었는데 생각 밖의 동행인 택경과 다른 산중으로 가게 되어 문득 자아를 떠났습니다. 월총년에 이르러 스님께서 남명도량에서 방부를 할 때 또 의지하게 되어 스님을 따라 천령으로 가는 도중에 스님께서 실체에 물으시다. 날마다 복잡할 때도 주제가 있느냐? 주제가 됩니다. 꿈속에도 주제가 있느냐? 주인공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꿈속에도 네가 그 상태가 유지되냐 이 말이죠. 유지됩니다.
잠이 푹 들어 꿈도 생각도 없고 보는 것도 듣는 거 없을 적에 그럼 너의 중국이 어디 있느냐. 근데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깨달음다면 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거 생각을 좀 해야 돼. 우리 누구 수월 스님 잠이 있다 했어요 어떻겠어요? 수월 스님 그 심의용의 대단히 거기서 힘을 얻고 나서 잠을 안 잤다는 거 아닙니까? 예, 잠을 안 잤다는 거거든요. 잠이라는 것은 중생에 필요한 것이 진여가 진여의 잠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진여의 음식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그럼 진여의 잠이 필요하겠어요 안 필요하겠어요? 그 생각을 좀 해봐야 돼. 함부로 막 하지 말고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을 묻는 거라 그죠? 근데 잠을 푹 잤는데 그 잠은 잊어버리면 되나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잠이 없어야 되는 거라 그죠? 푹 잠들어 꿈도 생각도 없는 것, 꿈도 생각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없을 적에 너희 중국이 있느냐? 이것은 꽉 막혔다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없어도 어떤 이론도 표현을 수가 없습니다. 스님께서는 곧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네가 부처를 배우려고도 말고 법을 배우려고도 말며 옛것을 공부하고 지금것을 공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스님이 혼자 찝찝하는 걸 뭔가 알았는 거라 알고 요런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딱 이제 아픈 데를 짚어주는 거라 그죠. 네. 법을 배우려고 말고도 옛것을 공부하고 지금을 공부하지 마라. 그저 배고프면 밥 먹고 고나면 잠자고 잠이 막 깨거든 정신이 가다든 뭐 나의 한결같이 깨달은 주인공이 필경 어느 곳에 안식명하는가를 한 생각해봐라.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따르라고 했지만은 본바탕이 우둔하여 밝혀내기가 점점 어렵게 많이 어찌하오리까. 용수를 떠나려 하면서 곧 스스로 명사기를 일생을 버리고 한낱 바보 천처가 될지언정 결정은 이 일착자를 아주 분명하게 하고 말겠다고 했습니다. 5년이 지난 다음이었습니다. 하루는 어떤 앉아서 쉬고 있는데 자다가 잠에 깨어 이 일을 의심하고 이 주인공 어디 있는 거 의심하고 있었는가 보죠. 있는데 같이 자던 도반이 목치는 땅에 툭 하는 소리, 땅에 떨어져 쓰는 소리에 호련히 음식을 타파하고 나서는 난이 마치 그물쇠 같은 갇혔다가 뛰어난 것 같았습니다. 그전 의심했던 부처님과 조사들 가지가지 고함과 옛과 이질의 차별부분을 생각해 보니 마치 사주에서 큰 성을 본 것 같고 멀리 떠났던 길손이 고향에 돌아온 듯하며 원래 옛적 그 사람이고 옛날 행체를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옛적 그 사람이고 깨달아도 뭐죠? 이제 질문. 깨달으면 이게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이게 있으면 안 돼. 깨달았는데 이건 보냈다 그러라. 그죠? 예, 그렇죠. 이걸 바꾸네 망하네.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죠? 예, 이 깨달은 그 자리는 처음부터 그 자리지. 이게 바뀌네 망하네.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해합니까? 예, 이 모습이 바뀌는 망하네. 그런 소리 아니에요. 옛날 행치를 바꾼 적 없다. 이 말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옛날 행치를 바꾼 적은 아니었습니다. 바꾼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로부터 나라가 안정되고 천하가 태평해서 한 생각도 함이 없게 되어 시방세계를 안전전에 뛰어났습니다. 이것이 말씀드린 것은 모두 다 사실대로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위대하시고 자비하시는 부디 상당히 보아주십시오. 아까 말한 여기에 이제 스님께서 의심해서 의심 풀어주기도 위함도 있겠지만은 또 뒷세상에 그 어떤 당신의 행적을 남겨서 뒷세상에 내가 하고 난 다음에 혹시나 의심하는 게 있을까 싶어서 또 이런 일을 남겼을 수도 있겠더라. 그래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깨달은데 내가 인정해도 이걸 의심한다면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라. 그죠? 내가 인정해놓고 의심한다면 이 사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20페이지. 선생님께서 늘 이 세 가지 질문을 했는가 봐요. 이 세 가지 질문에 통과하면은 고봉스님의 경계에 기합이 되는 거라. 그래서 고봉스님의 어떤 시험에 통과되는 것이죠. 그 조사관을 뚫게 되는 거라. 조사가 말해놓은 관문. 도는 해가 허공에 당당히 비추지 않는 곳이 없거든요. 해는 다 시방세 다 비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구름 쪽에 가리지나 말이지? 왜 구름 쪽에 가리지나 말이요? 그게 이제 한 질문이라. 또 사람마다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가 내 딱 붙어 있는 거라. 근데 왜 내가 내 그림자를 밟지 못하냐 말이지? 밟은 거죠. 이렇게 한번 밟은 것도만 바로 위에 있거든 그림자가. 그죠? 바로 위에 그림자가 있어. 그림자가 이렇게 있으면 내가 밟은 거지. 바로 위에 그림자가 있다는 거 바로 위에. 그죠? 못 밟아 그러니까 밟힌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말이라. 아니 그림자 다 있는데 왜 그 그림자를 밟지 못하냐 말이죠. 온 대지가 하나의 불덩이를 타고 있다면 말이지. 무슨 산매를 얻어야
이 불똥이 타지 않겠느냐. 요 세 가지를 늘 단식에서 이제 알았다 하는 놈들이 오면은 시험했다는 거예요. 요 세 가지로 말해봐라 했다는 거죠. 통과하면은 이제 조사가 통과하는 거라. 통과하지 못하면은 가라. 몽들을 때려 내쫓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요 뒤에 발 이런 거지, 선요 발인데 여기 이제 그 선요의 전체적인 내용과 아유 그 옛날 스님도 뭐 어느 도단 심행침해 이렇게 했는데 굳이 말라 이런 글을 썼냐 그런 이야기들이죠. 글이 필요하다. 필요 없는 건 아니고 필요한 건 꼭 필요하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선요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이야기했는 것이 발이고, 여기까지가 이제 선요 이제 마지막이고, 뒤에는 당신의 어떤 견해들 평상시 어떤 하던 길을 아마 따로 모았는 거지. 따로 여기까지는 홍교초가 모한 그런 내용이고, 요 뒤에는 다른 것들은 첨가한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담배 사홍 선하겠습니다.